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신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좌우로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네. 오늘은 좁은 길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좁은 길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중요하게 인지하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듣는지, 나는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전에 우리가 고백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몸이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읊조리듯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부활할 것도 믿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좁은 길이에요. 이거를 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과연 10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진짜 믿습니다. 자,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주일날 이 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어 오면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빠름이에요. 빠름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를 휘감았습니다. 이거는 빛의 속도로 이제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가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봤더니 세계 최대 빈곤국이었던 우리가 60년 만에 경제 11위가 됐어요. 이거는 전 세계 역사상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은 생각한답니다. 경제학자들 포함해서 60년 만에 최대 빈곤국에서 11등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빠름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빠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빠름의, 이 빠름의 이 두 글자에 함축된 것에 무엇이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성실했다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으며 어떤 사람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났다.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자고 근면 성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빨리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한동안 코리안 타임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것이었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늦는가?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너무너무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약속 시간에 잊을 때도 있었고, 약속 시간에 그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고 벅차서 헐레벌떡 늦게 갔었던 일이 많아서 생긴 게 바로 코리안 타임이었다는 아픈 추억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약속 시간에 막 늦으면서까지도 해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 일은 다 했습니까? 굳은 일까지 한국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코리안 타임의 의미가 바뀌었다. 코리안 타임은 곧 빠르다. 빨리빨리 잘하시잖아요. 코리안 타임은 빠르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빠름의 아주 대명사인 이윤숙 집사가 있습니다. 이윤숙 집사님은 일을 하면 빨리 해요, 빨리.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여러분 이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소니. 조그만 소니라는 그 기업이 라디오 때문에 확 커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 세계 가전제품을 주름 잡았습니다. 91년 동안 해도 그랬어요. 89년도, 88년도 그때죠. 그러다가 아이와라고 여러분 아시죠? 아이와 조그만 카세트. 그러면 누가 저희 아버님이 한번 아이와를 딱 사보셨는데, 아니 그때 제가 대학교 당시에 금성 카세트 데크를 딱 사고 갖고 왔는데 아이와랑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이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아이와를 추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두들기면 팍 되고 막. 여러분,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조지루시라는 코끼리 밥동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어머니도 이거 한번 이 마오병 뭐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조지루시.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주름 잡았던 일본을 지금 우리가 역전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입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LG, 럭키금성이 옛날에는 골드스타였습니다. 금성. 그리고 선경그룹이 SK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나가면서 여러분 글씨를 보십시오. 글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순해졌어요. 골드스타가 LG. 그죠? 선경이 SK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11위가 60년 만에 됐을까? 우리나라 기업들, 특별히 삼성이 작심한 게 있대. 대충 만들지 말자. 한국 물건 하면 치면 되고, 나사를 풀러봤더니 4개 박힐 곳에 2개, 양쪽으로 2개 박혀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충 하면 망한다. 어떻게 하자? 정확하게 하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자. 힘쓰고 애쓰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힘쓰고 애쓰자. 대충 하지 말자는 것이 이 기업들의 모토였어요. 여러분, 삼성은 세계에서 제일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하게 고장내면 새 걸로 바꿔주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서비스 경쟁이 붙었잖아요. 가전제품 보면 어떻게 융단 깔아놓고 다 해놓고 갈 때 어떻게 청소 싹 해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된 것은 대충 하지 말자. 애쓰고 힘쓰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안타까워 얼굴이 찡그러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은 하나인데 수백 명이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그 한 문을 통과하려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써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가기로 힘쓰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안 가니까 아니야.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인더네임 오브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면 된다고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우리 주님께서 알고, 왜? 이 힘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을 안 쓰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기업이 살아날 방법은 대충대충이 아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살아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힘쓰고 애써였더니 60년 만에 11등이 됐던 우리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그랬는데요.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좁은 문이라는 뜻은 비좁은 문이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그냥 좁은 문 정도가 아니라 비좁은 문.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라 라고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이 집주인이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난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본 적도 없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6절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듣고 마시고 즐겁고 심지어 길거리에 다니면서 당신이 나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나를 모릅니까? 라고 주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뭡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인데 어떻게 친구를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 상징적으로 집주인이라고 말하는 주님은 왜 그들을 거절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을 환영해서 함께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니까 주님이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이 행악이 뭘까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고, 행악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강간, 폭력 이런 것들이 행악일까요? 네, 악하게 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행악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죄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행악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거스릅니다. 오랜 친구로 길거리에서 함께 가르치고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나누며 그랬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다 들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거스리는 거예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인도할게. 바로 여기로 들어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딱 되니까 대충 그냥 뭐 언젠가 들어가겠지. 그리고 딴 데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전혀 반대로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완전히 반대로 행악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 자 30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죠. 해보세요. 나중된 자에서 먼저 될 자도 있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된 자가 다 나중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다 먼저 된 자가 아닙니다. 나중된 자들 중에 그래도 먼저 된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보세요. 먼저 된 자 중에서 나중될 자도 있다. 다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된 자가 돼야죠. 아멘? 먼저 된 자가 돼야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먼저가 됐을까? 칩스가 쓴 거예요. 나중됐습니다. 나중됐는데 어떻게 먼저 될? 한번 생각해. 아주 열심히 힘쓰고 애써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 간절하니까 먼저 된 거예요. 먼저 된 데가 나중되는 일은 드문 겁니다. 나는 우리 큰빛교회 여러분들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일을 가는 줄 아십니까?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사람들이 일을 갑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친구였던 예수, 동행했던. 그런데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는 자, 그들이 일을 갑니다. 일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가는 문을 막겠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쫓겨났으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야지. 그런데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강조하려고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 방해해야지. 그래서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게 먼저 되는 과정. 그런데요, 꼭 성령을 거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이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대충 해도 잘 되는 것을 보게 해줘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죠. 아, 대충 해도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천국인 줄 알아되죠? 천국인 줄 알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버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각심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이번에 브리타니카 백화점에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을 찾아보고 위키피디아라는 인터넷 백과사전도 찾아봤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뭐 마마, 호환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착각이랍니다. 착각하면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인류를 패망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독재가 무서워요. 내가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돼요. 여러분, 나는요, 내 뼈는 절대 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천장이 7.5m 되는 천장에 이 실링에 전구 가로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다리가 이렇게 돼 거기 사이에 다리가 꼈습니다. 그리고 휙 꺾이면서 이 사다리 사이에 다리가 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딱 부러져야 되잖아요. 안 부러졌어. 알루미늄 사다리가 부러졌어. 난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특별하게 빚으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나는 내 뼈는 튼튼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이렇게 휘질렸다가 허리가 문제 생겨서 환자를 입원했지 않습니까? 착각.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여러분 만화에 보시면 포도 먹을 때 만화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껍질만 가지만 나오는 진짜 그렇게 먹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운전할 때 뭐 목사님 포도 좀 주실래요? 운전할 때 불편한데 내가 따드니까 아니요 주세요. 근데 사과를 주면요 딱 꼭지만 나옵니다. 그분은 자기 이빨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데요. 학교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골키퍼 했습니다. 골이 쫙 들어갔는데 골 잡으려고 가다가 골대에다가 이빨을 막 맞았는데 진짜 에밀레종 소리가 나요. 땡. 자기 얼굴도 땡. 우리는 와 큰일 났다. 그 목사님 이름이 최한월이라는 분인데 한월이에요. 이빨이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골대가 쏙 들어갔어요. 골대가 쏙 들어가고 이빨은 남았어요. 그분도 그렇게 자기의 모든 뼈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분도 허리 때문에 디스크 수술하고 우리가 같이 왁스하면서 우리 뼈 강하다고 얘기하지 말죠.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은 착각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는 동물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은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만 착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인간에게 최면을 걸고 최혜진 집사님 지금부터 당신은 당근, 저기 양파가 사과야. 그럼 저분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어머 사과야 이런다니까요. 근데 동물들에게 가서 야 너 이게 양파가 사과야. 동물이 그러고 먹어요. 동물은 절대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누구만 착각합니까? 인간만 착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을 착각하게 합니다. 어저께 기사를 봤지요. 문선명 씨가 돌아가신 지 1주년 되는 그저께였습니다. 일본에서 통일교신자 다산강에 와서 귀신했지 않습니까? 3명은 죽고 2사람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왜 그래요? 문선명이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르겠다라고 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강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모른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깨닫게 하려고 그래요. 제발 알아라,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않게 심어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것을 아는 여러분들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수현 씨가 왔어요. 텔레비전에 제가 먼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보고 생각났어요. 그렇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터뜨려? 저분이 기끌해요?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왜 저분이 그랬을까요?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심으신 곳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여러분들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자꾸 집어냅니다. 대충 살게 하려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만 씁니다. 인간만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돌고래가 끼면서 거룩 안 그래요. 인간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인간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어디에 심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대충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부대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좁은 문으로 가라 십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니까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21절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리이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만남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남의 복,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이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의 현장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기숙사님.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오늘 교회 가서 최 집사님 만나야지 또 좋지만 하나님을 만나야지 라고 오는 그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 너를 위하여 살아야 돼. 대충 귀찮게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면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봐야 되니까. 시간을 구별하고 예물을 구별하고 내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 좁은 길로 가야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힘쓰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기통에 가면 여 뒤에 아파트고요. 아파트 뒤에 골목길인데 요즘 이 골목길이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한번 나옵니다. 영화에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 시간만 아니면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이 길은 어딜까요? 본인도 모를 것 같습니다. 권집사님의 앞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면 좁은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좁은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좁은 골목길에 여기 있으면 아유 주현씨 어디가? 소통이 일어나요. 비가 오면 할머니들이 야 비 오지 야 빨리 집에 들어가라. 골목길에서만 가능한 게 뭡니까? 소통. 여러분 비록 비좁은 길을 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 좁은 길이지만 거기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역설적으로 비좁은 길 가는 것은 only the way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좁은 길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올지어다. 좁은 길인 것 같지만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그렇기 때문에 비좁은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옆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자끼리는 이렇게 골목길에서 예수님과 당신 만났으니 얼마나 고마워. 남자끼리는 그냥 고마워요. 자, 우리 서로 인사. 당신을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을 만나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제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충 살아 세계 최대 빈곤국이 되며 전쟁을 맞이하여 나의 가족들을 잃고 쓰러졌던 우리가 그 대충을 버리고 하나님 슬기로운 마음으로 최선의 하나님 경주를 다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본 대로 우리가 피부로 느낀 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주를 향하여 대충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장 안전한 곳. 이곳에서 여호와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좁은 길에 거하지만 하나님 만민을 인도해낼 수 있는 큰 빛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